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쭉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라. 이 얘기도 틀리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더 정확하긴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굳게 해라.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고 듣는 자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자, 그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디모데후서가 끝이 나는데 디모데후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끝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요, 바울.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순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대요. 근데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되죠. 그 전에 불 태우기 전에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거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제물에 부어지듯이 제단에 부어지듯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주를 위해서 전부 쏟아 부어졌고 이제는 떠날 일, 즉 죽음만이 남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쓴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TMI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말년에 차디찬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있다고 그러죠. 누가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명 감당하러 저 멀리 떠났고, 데마라는 사람이요. 자, 9절에 보시면 10절이죠. 데마라는 사람은요. 데마라는 사람은 어땠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자, 아니 복음을 전해주면서 지금 열심히 잘해주면서 제자로 키워놨는데 배신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이래 저래 떠나고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디모데 보고 빨리 와라.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또 보세요. 13절도 참 그렇습니다. 13절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가져와 달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잠바나 코트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옷을 입는 게 아니라 덮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겉옷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덮었다. 꼭 이불을 덮듯이요. 이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겉옷을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추울 때 겉옷을 덮어서 이불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겉옷을 담보 가란띠아로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돌려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낮에는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온도가 확 낮아지면서 추워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겉옷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줘라. 그 사람 얼어 죽지 않게 돌려줘라. 이렇게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얘기인즉 그만큼 겉옷이 중요했다는 것인데 이 바울은요 잡혀올 때 겉옷을 못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겠죠.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겉옷 그거 그냥 하나 사면 되지 뭘 또 그걸 또 가져오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겉옷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농부들은요 겉옷이 하나뿐인 단벌 신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겉옷이 그렇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죠. 겉옷 하나 더 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슬픈 얘기 요 정도까지만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막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가 끌려나가서 목이 잘리면서 비명행사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울의 얘기니까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교했다. 멋지다.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멋지게 순교하자. 자, 과연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년은 좋고 평안한 곳에서 잘 지내다가 평안히 눈 감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같은 마지막이 된다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예수 믿고 봉사한다고 하나도 못 누려보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한치의 후회도 없이 영광스럽게 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너무 내가 잘 살았고 죽음 이후에는 더욱더 내가 잘 살게 될 테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요. 껄껄껄. 좀 더 베풀고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로 껄껄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후회해서 껄껄거리 아니라 정말 껄껄껄 웃으면서요. 정말 호탕하게 웃으면서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 라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에 후회 없이 웃으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후회 없이 우리도 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자기는 믿음으로 완주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주했다. 믿음으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믿음을 경주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전에 올림픽에 나왔던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올림픽 대회에서요,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km 지점, 여러분 36km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거는 42.19km니까 이건 거의 다 온 겁니다. 딱 그 지점쯤에 왔는데 어떤 관객이 난입을 해가지고 방해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밀쳤어요. 그렇게 해서 15초 정도를 이 사람이 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초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15초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찰나의 방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역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3등으로 들어와서 동메달을 따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금메달 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혀 예상과 달리요 막 3등으로 들어간 다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막 비행기 세레머니를 하면서 뛰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메달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뛴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저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브라질 사람들 하도 이 텐션이 좋잖아요. 아무튼 이 금메달이면 좋았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한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자,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 잘 지켰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정말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고 완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꼭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완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후회 없이 행복하게 퇴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와요. 먼저 데마가 나오죠. 데마와 같이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 참 나쁜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울 뒤에서 욕하고 바울 막 반대하고, 아, 정말 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자, 여기서 변명한다는 것은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나갔잖아요. 그때 바울이 변명했다.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명할 때 나와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 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을 때는 바울 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막상 바울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다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상심이 컸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잘해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배신하고 등 돌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검은 머리 짐승 다시는 거두지 않겠다. 내가 사람이라면 아주 정냄미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얘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것을 바울이 그때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상처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너무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상처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요 그렇게 반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잘 키워서 사역지로 보낸 그런 세워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디모데나 누가와 같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19절 20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지금 현재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반대하고 배신한 사람들만 보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겠지만, 믿음 안에서 만난 귀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꼭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안 맞고 힘든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이게 안 맞고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안 맞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떻게 100% 다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싫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싫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인연, 믿음의 가족,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특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게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그 수많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난,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오셔서 또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큐티로 같이 동역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생에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천국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렇게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초라하게 순교를 하지만, 그렇지만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며 영광스럽게 퇴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의 것들 다 가져보지도 못하고 다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빛난 천국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있으면 편해요.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절대로 이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아버지의 집에 가보면 이 땅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왔대요. 배가 미국에 도착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빨간 양탄자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거 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딱 거기를 나가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환영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고 나서 이제 이 은퇴한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게 됐는데 빨간 양탄자 군악대가 어디 있어요? 그 많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고 이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선교사님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더래요. 자,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바로 그겁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정말 게임 끝나지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럼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우리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